돼 주께 맡겨 진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포트들은 발 맞춰 포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포트들은 발 맞춰 포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포트들은 발 맞춰 포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씻겨주셨네. 죄와 사망에서 우릴 자유케 하고 하늘 아버지께 모두 찬양케 하네. This is the gospel. 이 기쁜 소식을 외쳐 모든 사망의 권세는 무너져. This is the gospel. 우리는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 높이 높이 영광. 우리 주께 영광. This is the gospel. 이 기쁜 소식을 외쳐 모든 사망의 권세는 무너져. This is the gospel. 우리는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 높이 높이 영광. 우리 주께 영광. 여러분 안녕하세요, 철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어요? 자, 이번 주가 뭐였어요? 즐거운 추석이었죠. 그래서 근데 선생님은 이번 명절은 조금 다른 명절과는 다르게 어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태까지 보냈던 명절과는 조금 다른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약간 조금 다르게 좀 신선했다, 좀 재밌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두 즐거운 명절이 되었길 바라고 그러면 즐거운 명절이 되었길 바라고 오늘은 또 즐겁게 또 신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볼까 해요. 우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말씀을 계속 듣고 또 한 주가 또 되면 또 기존에 들었던 말씀을 전부 다 까먹어 버리니까 우리가 빠르게 한 연대표로 한번 다시 저번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그 전에 선생님이랑 말씀을 하면 뭐예요? 항상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천지인자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쉬워요. 한번 풀어 볼게요. 뭘까요? 022-3512 쉬울 거예요. 굉장히. 맞췄죠? 우리가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예요? 답이 뭐예요? 답은 요나입니다. 오늘 배울 주인공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요나입니다. 자, 그럼 요나와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있어요. 또 뭐 있냐? 또 뭐예요? 또 다른 문제예요. 한번 맞춰보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 맞췄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답을 보면 뭐예요? 니누에예요. 자, 요나 앞에 문제가 뭐였어요? 요나였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에게 가서 니누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요나가 니누의 땅으로 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저번 주까지 배웠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연대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렇고요.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의 병을 고치신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이사야가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외치고 다녔던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신실한 왕이었어요 라는 거에 또 배웠고요.
자, 7번째는 뭐예요? 저번 주에 배웠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저번 주까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쭉 배워봤어요. 복습을 해봤어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내용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번 주 호세아만 잠깐 복습을 하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호세아가 뭐예요?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누구와 결혼을 해요? 그래요.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해요. 자신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자녀를 3명을 둬요. 하지만 이 호세아의 부인인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이 누굴까요? 그래요. 이름은 고멜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은 했겠죠?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 고멜은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아서 다른 남자들과 계속 사랑을 나눠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를 떠나고 또 호세아는 또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을 찾으러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고멜이 떠나서 고멜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다시 고멜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건 뭐였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값을 주고 찾아오겠다라는 걸 예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말씀은 뭐였어요? 오늘 배울 거는 일단 오늘의 주제 말씀은 이거입니다. 뭘까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그래요. 잘 풀어봤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자, 뭘까요? 뿅! 그래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였어요? 아까 천지인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요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의 내용을 들을지 한번 성경 이야기 영상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뿅!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여라.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곳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었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운 폭풍을 보내셨어요. 선원들은 이런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 알아내기로 했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게 어찌된 일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요? 선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대로 하자 폭풍이 멈추었어요. 사람들은 놀라며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를 보내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에 뱉어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쳤어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섰어요.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니느웨 왕도 뉘우쳤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기로 하셨어요. 요나는 화가 났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재앙 내리기를 주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오두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넝쿨이 자라게 해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넝쿨은 곧 죽어버렸죠.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요나는 너무 더워 쓰러질 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을 너는 그렇게 아끼는구나. 하루 만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어요. 먼 훗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 회개를 외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래요. 잘 보고 오셨죠?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 영상은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요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친구들은 요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개가 많을 거예요. 맞아요. 물고기도 있고 박농쿨도 있고 뭐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한번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자, 영상에서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름이 요나고요. 국적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직업은 선지자예요. 그래요. 자,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니느웨에 가서 애들 좀 회개시켜. 요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나 뭐예요? 왜? 얘기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자,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애들 좀 회개시켜.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요나는 지금 살짝 의문을 던져요. 왜요? 왜? 내가 왜 가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의문을 던집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주여 왜 하필 니느웨예요? 나는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자, 저기서 보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로 니느웨와 바벨론, 다메섹 등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는 곳의 수도입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예전에 한번 배웠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할 때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이는 좋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엄청난 많은 재물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제 니느웨가 성읍인 이제 아수르는 정말 전쟁만 하는, 정말 서로 싫어하는 적국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어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방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왜 하필 니느웨냐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 니느웨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니느웨라는 나라가 적국이고 또한 전쟁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요나는 이 나라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솔직히 난 니느웨가 이 꼴이 되길 바라는 거였어요. 속마음은 니느웨가 망해버리길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적국이기도 했고 또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굉장히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까지 이르렀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기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에게까지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쳐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요나는 가기 싫었죠. 가기 싫었어요. 아까 봤잖아요. 나는 이 꼴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나는 니느웨가 망하길 원해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이 요나는 어디로 해요?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자, 여러분 다시스라는 나라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빨간색 선으로 보시면 빨간색 보이시나요? 빨간색 선으로 보이면 잘 봐요. 니느웨라는 이스라엘이 이제 한 5시 방향에 있죠. 5시 방향에 있고 다시스는 저쪽 스페인 쪽에 있어요. 스페인 쪽에 있고 엄청 많죠. 그냥 거의 동쪽 서쪽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니느웨로 올라가야 되는데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 가요? 다시스라고 저쪽 끝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해야 다시스까지 도착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요. 자, 다시스로 가는 배 중에서 바다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배가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뭐야 이러면서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원들끼리 제비뽑기를 해요. 야, 지금 큰일 났어. 우리가 타고 가는 배인데 이 배가 흔들려서 곧 침몰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비뽑기를 해서 빨리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알아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비뽑기에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리죠. 그러면서 이 요나가 자진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배는 폭풍이 잠잠해지고 이 배는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원 중에 한 명이 요나를 발로 이렇게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던져서 이제 쭉 가라앉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제 물고기가 한 마리 딱 와서 이제 요나를 데리고 이제 꿀꺽 삼켜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이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사흘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토해내시게 하시고 이제 니느웨로 가게끔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또 바쁘게 가요. 니느웨로 막 가요. 니느웨로 가죠. 가요. 자, 그래서 니느웨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을 비요. 그러니까 4일 동안 그 성을 이렇게 돌아야 그 성을 다 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뭐예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원래 4일 동안 이제 성을 쭉 돌면서 외쳐야 되는데 이 요나는 하루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또 역사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4일 동안 외쳐야 됐지만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서로 이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막
소문을 퍼뜨려. 하루밖에 없었는데,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는데 4일 동안 외쳐야 되는 그 큰 성에서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소문을 낸 게, 야, 우리나라 망한대,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막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왕에게까지 전해져요, 이 말이. 40일 동안 니느웨가 망한다 라는 말이 결국 왕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멸망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셔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살려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요나는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망하게도 안 하실 거고 벌도 안 내리실 건데 왜 이러시냐 라고 얘기를 해요. 성을 내요, 하나님께. 싫다, 싫어. 여기서 나오죠. 싫다, 싫어. 저런 인간들도 살려주죠. 왜냐하면 그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요나에는 이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러죠? 적국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냥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고, 저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려주시냐. 내가 이렇게 그렇게 고생해서 니느웨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요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야. 야, 니들 내 말 듣지 말고 회개도 하지 마. 그래야 너희들이 멸망할 거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이 전부 다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회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요나는 굉장히 화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다시스 말고 이제 이 니느웨라는 성 자체도 약간 좀 덥기도 하고 또 그늘도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나를 죽여달라.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니느웨 성 밖에서 이제 이 니느웨가 내가 너희들이 잘 되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니느웨 밖에다가 이제 니느웨 밖에다가 성 밖에다가 이제 그걸 천막 같은 걸 치고 이제 거기서 지켜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사막이다 보니까 그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요나가 성을 난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박넝쿨 하나를 이렇게 툭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요.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세요. 박넝쿨이 이제 그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이 박넝쿨이 요나를 이제 그늘로 가리게끔 도와주시죠. 근데 뭐예요? 하루 만에 그 박넝쿨이 벌레가 이제 먹어가지고 시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요나가 또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왜 또 이렇게 막 하냐? 막 또 화를 내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라고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짐승까지 포함을 하면 저 큰 성 니느웨에 사는 사람과 사는 짐승들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 요나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물론 니느웨 니느웨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적국이고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아끼시며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마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몸소 보여주신 거기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기도 힘든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진짜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모두가 구원을 다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죄인들인 겁니다.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끔 도와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기를 또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나 읽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하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그래요. 저게 지금 잘못됐어요. 저게 요엘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보시면 되고요. 2장 13절 보면 돼요.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요. 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는 마음을 찢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게 이제 무한으로 저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열고 계신 분이 언제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활짝 열린 문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열려 있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 거라고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문이 빨리 닫히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질 재앙을 정말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하루빨리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판단하에 구원을 받을 사람, 구원을 전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믿음